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드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며 또 금요기도를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우리 주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자막이 안 나와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의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과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의 정치적인 왕 헤롯과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대립, 그 두 사람의 대립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 이방인인 그들, 이방인 방문객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또한 대립해서 그렇게 대조해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헤롯 왕가의 시조입니다. 근데 그런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혼혈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확장하는 듯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 유대의 총독인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데 헤롯 성전입니다. 마지막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 때 지은 성전을 다시 한번 중축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무려 82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공된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은 지은 지 46년 되었을 때입니다. 총 82년 동안 그렇게 지은 성전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 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에 노력했고 또한 그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피해 왕으로 그렇게 불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세 아들과 또한 장모, 아내, 처남까지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가차 없이 그렇게 죽인 그런 잔인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헤롯이 통치한 이 시기 통치 말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소동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동은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저는 도둑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만약에 도둑이 집에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칼을 들고 위협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한 무서움, 그러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소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 때 이렇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소동하는 것일까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고 의심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자가 이제 불안하게 되니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소동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소동하고 헤롯 왕이 놀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소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면 안 되는데 그냥 지금이 제일 좋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신앙과 또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또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과 신앙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땅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과 빌라도와 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고 소동하며 또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서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겠는가? 나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유대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는 1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루살렘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저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그 땅에 있는 그 아이들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영아 살해, 아니 더 나아가서 영아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의 마음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마음, 그 불안한 이 마음이 바로 불안한 우리 인간의 마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과도한 경쟁의식, 피해의식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혹시 이런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엇이요? 악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분명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헤롯 왕과 같은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 왕처럼 내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구속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였다. 너를 자유롭게 하였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잔인하고 욕심 많은 헤롯 왕을 위해서, 또 20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태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시고 이 땅 온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권이 더 중요하고 나의 자리가 더 중요하고 지금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대로가 더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셔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도 많고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물살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육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쫓아내고 싶은, 밀어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온 박사들처럼 지극히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는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8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경배합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냐고 되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영을 따르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십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모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어떤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란하며 소동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의 것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맞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